황원길 조사님의 도덕경 제3장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인께서는 이 수신을 하여 이 몸을 닦으셔가지고 이 말이죠. 이자는 무엇으로서가 주로 되어 이 수신을 함으로써 이 몸을 닦음으로써 이 말이죠. 곧 이로써 몸을 닦음으로써 이것으로써 치세란다인 거죠. 세상을 다스린다. 자기 몸을 수신하는 사람은 수신하는 그 과정에서 깨달은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좋게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몸을 수신해 가지고 몸을 좋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아지는 원리를 깨쳐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죠. 그래서 그 손장로는 주석을 고로 사람이 능자가 나오면 나 자신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반대되는 소자가 나오면 그건 상대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네, 상대적인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능히 도로서 도의 입장에서 참을 증명한다면 이 말이죠. 도의 입장으로서 진리를 증명한다면, 참을 증명한다면 이 말이죠. 진리를 증명해서 산을 나오면 산에서 수행하다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산을 세속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곧 가히 천하를 다스리는 성인이 위자라고 하는 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입장, 자기에 있어서는 성인은 자기의 입장에서는 무지무욕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쓸데없는 마음을 괴롭히는 정보나 그 욕망의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죠. 마음이 비워져서. 그리고 마음이 비워진 그 속에 진리의 빛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무지무욕한 상태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또한 무지무욕하게 한다 이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단이라고 하는 이 조사는 다만 무엇 할 뿐 아니라 무엇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사만 알면 이 번역이 다만 어리석은 자들로 하여금 무엇 하게 한다. 뭐냐면 혼돈돈돈해서 하게 해서 이 말이에요. 혼돈한 상태, 그 무국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서 이 말이죠. 그런 상태로 되게 해서 위로는 목지천에 합하고 그랬네요. 이 목지천이라고 하는 말은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근원의 하늘이 되겠네요. 목지천에 합하게 해서 곧 총명하고 재능과 지혜를 갖춘 유교학자죠. 그 유교하는 이가 총명과 재능과 지혜를 갖춘 유교인들이 평일에 이건 긍지를 가지다 자부하다 이런 말이에요. 능히 자기 자신의 지혜로운 것을 자기가 지혜롭다고 뽐내서 자부하더라도 이 말이죠. 자부하는데 이 말이죠. 자부하여 평일에 자기가 능히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만만한 자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직 걱정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부정이 위우다 이 말이죠. 부정, 이 부령자네요. 령, 과시하지 못할까 이 말이죠. 과시할 영자예요. 자기가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고 지혜도 있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한테 가시하지 못할까 근심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걱정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이르면 어디에 이뤄요? 혼돈둔둔한 상태에서 위로 오목지천 근원적인 하늘에 합한 사람 그런 상태에 이르면
역시 담괄무사하다 이 말이죠. 담박하고 욕심이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아무 일도 없다. 무사하다 이 말이죠. 무사한 경지가 있다 이 말이죠. 실제 일에 접해도 일을 처리하더라도 무사해요. 처리했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무사한 상태에 있어서 스스로 잊어먹어요. 자기가 지식을 가진, 개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스스로 잊어먹어요.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잊어먹어서 그냥 한 번에 혼박한 그 근원의 그 소박한 대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능히 뭘 행하지만 행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해도 행바가 없다 이 말이죠. 마음에 두질 않으니까. 그래서 능히 하는 바가 없었죠. 능히 일을 처리해도 행바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감히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일을 만들어서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수연 그러면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뭐냐, 비록 인생 사람의 삶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말이죠. 살고 있어서 불능 못한다는 거죠. 허공으로 도망가서 만물 바깥으로 홀로 뛰쳐나갈 수는 못하더라도 이 말이죠. 그렇게는 못한다 이 말이죠. 사람이 삶이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지 허공 바깥으로 나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일륜, 상강오륜이나 사람 살면서 서로 하는 일륜의 일용지도는 있다 이 말이죠. 아무리 성인이가 도인이라도 일용 사람하고 살아야 되니까 뭐 호공에 올라가서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어찌 어쩌네요. 그래서 어찌 불이함이 얻지 못할까 이제 걱정하겠는가 이 말이겠네요.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겠는가 그러네요. 반드시 일용지 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를 살면서 어찌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겠는가 이 말이죠. 그러나 연이나 그 자연에 따르면서, 따를 순자예요. 그 자연에 따르면서 행소무사라고 그러네요. 행하는 것이 이 말이죠. 행하는 것이 아무 일도 없는 무사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자연스러움에 따르면서 행동하는 것이 무사한 거다 이 말이죠. 아무 일도 없다는 거죠. 비록 자연스럽게 따라서 뭘 행하더라도 아무 무사한 거다 이 말이죠. 것이다. 무사한 바다. 비록 인위적으로 뭘 하는 것이 있어도 오히려 이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무의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좀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주석을 볼까요? 그러므로 말하기를 도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말이죠. 도법은 만약에 이 수는 공급하다 구할 숫자 이렇게 있는데 뭘 구하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구한다면 뭘요? 유의한 가운데 무의를 구한다면 이 말이죠. 이 유지 중에 유의한 인위적인 일이 있는 가운데에서 인위적이 없는 것을 구하고자 한다면 구한다고 하는 게 이제 능동적인 게 있잖아요. 자연스럽지 못하고 구한다면 이것은 무의의 패단이다 이 말이죠. 무의의 패단이 되고 만약에 무의 가운데에서 유의함을 구한다면 이 말이죠. 이것은 또 유의하는 것에 치우치는 것이다. 또 만약에
유의하는 가운데에서 그 유의함을 따르는 것을 구한다면 이 말이에요. 유의하는 중에서 그 유의하는 것을 따르는 것을 구한다면 나의 천강을 관조하겠는가 그랬어요. 이 천강은 여기서 현관일규라고 그랬어요. 수행하려면 현관일규를 구해야 되는데 유의하는 가운데 유의 쪽으로 치달려 간다면 따라간다면 언제 내가 내 정신을 이 현관일규에다가 간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또 무의한 가운데에서 그 무의함을 따르는 것을 구한다면 나는 오히려 나의 그 천강이 현관일규를 지킬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무의 중에 그 무의를 따르는 걸 구해야만 나는 오히려 나의 천강을 지키게 된다 이 말이죠. 즉 이것이 유의를 알고 이 말이네요. 유의를 알고 무의하는 참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참된 가르침으로 이다. 천강은 현관일규를 말한다. 이 대목이 신법을 말하는 건데 조금 깊이 연구해야 깊이 터득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 상황에 적응하기가 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문제네요. 또한 오히려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은 불언이에요. 말을 하진 않아요. 하늘 허공이 무슨 말을 해주나요? 말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변화한다 이 말이죠. 하늘은 날씨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 하늘이 춥고 덥고 해지면서 바람 불고 구름 비 오고 이런 거 그러면서 모든 자연에 영향을 주는데 하늘은 사람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변화한다 이 말이죠. 변화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시라고 하는 추나춘동에 그 대신해서 그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연 허공은 말을 하지 않지만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제왕도 무의,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없지만 없고 또 저절로 다스린다 이 말이죠. 하늘처럼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무의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절로 다스려진다. 그 대신 백관이라고 하는 게 그 나라의 온갖 신하들이잖아요. 대신해서 그 정치를 다스린다. 다스릴 자요. 다스려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하는 자는 그 자치가 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신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하늘처럼 제왕처럼. 그래서 이 때문에 남면단공한다. 북쪽에서 남쪽을 옛날 군주들은 북쪽에 앉아서 얼굴을 남쪽 방향으로 바라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단공이라고 하는 건 두 손을 맞잡아 가슴까지 올려서 이렇게 이제 정하는 거죠. 가슴까지 올려서 이해를 지키는 거죠. 천하가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천하가 모두 다 경사스럽고 평화를 이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건 탄식할 의자네요. 감탄사 하고 성대함도다 이 말이네요. 그 요순이나 이런 성인들이 그렇게 해서 천하를 다 경사스럽고 태평성세를 이루게 해주기 때문에 위대하도다 성대하도다 이 말이네요. 도는 본래 평상하다 평범하다 이 말이죠. 도는 본래 평범하기 때문에 이 말이죠. 요 금자는 자긍한다 자랑한다 이 말이죠. 신령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신령은 뭐냐면 새롭고 독특한 거. 도는 원래 평범하기 때문에 새롭고 독특한 것을 그런 걸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기이하고 기이한 것을 숭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국가에서
현인들을, 현명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원래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 말이죠. 원래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이, 이 말이죠. 서로 자랑하고, 이 말이죠. 서로 숭상한다면, 그래서 왜냐하면은 서로 자랑하고 서로 숭상한다는 것이 현명한 뛰어난 인물을 갖다가 서로 자랑하고 이 사람 대단하다고 서로 숭상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뛰어난 현인은 현인으로 굳혀지고 정해지고, 어리석은 사람, 뛰어나지 못한 불초한 사람들은 장차 현인들을, 뛰어난 사람들을 꾸밀 것이다, 이 말이죠. 자기도 현인처럼 그 모습이나 이런 걸 흉내내서 꾸밀 것이다, 이 말이죠. 현인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존대해주고 숭상한다면, 못난 사람들도 장차 자기를 현명한 사람처럼 말투나 행동이나 옷이나 행동거지를 그렇게 꾸미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심지어 이 말이죠. 더 나아가서 이 말이에요. 현인들은 그 꾸민 사람들을,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그 꾸민 사람들 아니다라고 해죠. 아니라고 부정할 것이다, 이 말이죠. 저건 가짜로 꾸민 거라고 부정할 것이고, 또 불초 못난 자들이 현인처럼 꾸민 자들도 또 그 현명한 이들로 하여금 현명한 이들을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에 쟁단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다툼의 실마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피차 상대방 서로 상호적으로 표방한다, 이 말이죠. 표방이라고 하는 건 서로 자기네가 진짜라고 치켜세우고 자화자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번갈아서 당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무리당자요. 무리당을 끓여들여 당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 저 당이 막 이 단체 저 단체가 막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천하는 이로부터 일이 많아지게 된다. 사건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 원시 소박한 상태에서 그게 자꾸 사람이 많이 만들어지고 욕심이 발생하면서 사회 구조로 이렇게 커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나라가 재물을 다스린다, 이 말이죠. 재테크라는 거죠. 나라도 그 국민한테 세금을 받아서 그 돈을 다시 또 재테크 투자하고 해서 돈을 불려서 백성들을 또 이롭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경영하는 거죠. 재산을. 그것도 또한 상경이다, 이 말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국가가 만약 기이한 물건이나 이상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고 보물을, 다른 나라에 있는 보물, 멀리 있는 것을 이제 재물로 사들이는 건가 보죠. 왜냐하면 보물이 먼 데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가서 재물로 무역 수입하는 거죠. 찾아가서. 또 기이한 물건은 나라에 없으면 산에 있으면 산을 또 정벌하고 가서 보석도 땅을 개발하고 석유도 개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커지면. 즉 백성이 그렇게 하게 되면 백성이 반드시 재산 항해한다. 항해라고 하는 건 배를 타고 찾으러 가는 것이고, 재산이라고 하는 건 또 산에 보물이 광산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산에 오른다. 오를 제자예요. 사다리 제자. 산에 오르고 모험을 하게 돼요. 위험을 무릅쓰고 또 위태로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몸을 무릅쓰고 위험스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돈이 되니까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요새도 뭐 셀같이 있는데 목숨을 걸어놓고 그 위험한 그 행동을 하면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사 사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발섭지 고를. 발섭이라고 하는 건 산 넘고 물 건너 길 가서 그런 그걸 구하려고 하는 고통을 사양하지 않고 또 생명의 그 위험스러운 그 근심되는 것을 또 사양하지 않고 이 말이죠. 수라하여 수집한다는 거죠. 그 보물을, 기이한 보물들을 그걸 보낸다 말이죠. 어디에? 그 국가 조정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무역하고 수출 수입하는 게 다 이런 거잖아요. 경제가 커지면서. 그래서 이르러서는 구하려고 하는 건데 구할 수가 없는데 이르러서는 이 말이죠. 천방만개 천가지 방법과 온갖 계책을 써가지고 비록 간도 겁탈 소불고야라고 그랬네요. 간도라고 하는 것은 강악한 그런 도적이죠. 겁탈한다는 거죠. 그 겁탈해서 뺏는 것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강도짓을 해서라도 그 기이한 물건을 결국 뺏는다 이 말이죠. 천방백개라는 게 요즘 드라마 보면 모든 거 뭐 원수 갚는 것도 그렇고 도둑질해서 훔치는 것고 정치에서 그 권모 쓸 수 있는 게 전부 천방백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계책을 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온갖 계책으로서 구해지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기라서 해서 뺏어오는 거죠. 강도질이나 이런 걸 해서. 현실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르러서 어디에요? 의복, 옷과 음식에 이르러서도 이것이 또한 일용지상이에요. 우리가 맨날 평범하게 필요한 거다 이 말이죠. 당연히 누가 다 평범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먹는 것이 반드시 진체를 먹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몸에 진기한 거, 뭐 보약이라든가 산삼이라든가 그런 걸 먹고 싶다 이 말이죠. 또 옷도 구하는 것이 금수 비단에다가 아주 찬란한 수를 놓은 임금복같이 그렇게 해놓은 걸 또 구한다 이 말이죠.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누구라도 다 먹는 거지만 거기서도 큰 욕심을 내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몸에 좋은 아주 진기한 거 있으면 뭐 뱀이니 뭐니 원숭이 뭐 머리꼴 속에 있는 뇌도 먹고 그러잖아요. 옷도 온갖 진기한 옷을 제일 비싼 걸 구하고자 하고 그래서 견가히 욕이잖아요. 가히 욕심낼 만한 것을 눈에 보면 말이죠. 눈에 띄면 그걸 가지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치한 풍조가 어느 날에 그치겠느냐 이 말이죠. 영원히 그냥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죠. 어느 날에 그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전 세계에 무슨 명상이나 정신세계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도 벌써 그렇게 그 바깥으로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온갖 기이한 걸 다 해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이나 내면적인 걸 이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는 건데 시로 이 때문에 성인께서는 안을 중하게 여기고 바깥을 경시해요. 바깥의 의식주나 이런 거 맛있는 거 뭐 좋은 옷, 좋은 집 이런 것은 좀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중요시 여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비우고 자기의 정신력을 기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배를 기로서 가득 채게 해서 기를 기른다 이 말이죠. 요 하여금령이에요. 요것도 알면 좋아요. 신과 기로 하여금 타승일편하게 한다. 하나로 뭉치게 한다는 거죠. 한 덩어리가 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에너지가 자기 한 몸에 중으로 흘러서 운행하게 한다 이 말이죠. 요 주석은 손장로의 주석은 심과 기가 섞여서 하나로 녹아지면 자연히 진기가 몸 가운데 온갖 그 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흘러 운행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히 현관 일규 가운데에서 이 어느 에서예요. 하나로 이제 뭉친다, 단결이 된다 이 말이죠. 조창 융하 그랬네요. 조창이라고 하는 건 원활하다. 활짝 유통이 돼서 원활하고 서울 어울려 좋아한다. 그 에너지가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죠. 원활하게 서로 어울려서 화목한다. 소면쾌락 정신이 깨어나서 이 면처럼 비단처럼 몸의 살결이 소면해지면서 또 즐거움이 생긴다 이 말이죠. 몸에서 에너지가 충만해지니까. 그러면은 자기 의지는 약해지고 이 말이죠. 의지라고 하는 것도 이 인심에서 나오는 의지죠. 뭘 저 산을 정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뭐 또 바깥으로 뭘 저 여자를 그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 의지, 이런 욕망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이 약해져야 된다는 거죠. 생각뿐 아니라 생각이 강해지면 의지가 돼가지고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 바깥 세상에 그 욕망하는 그 의지가 약해진다는 거죠. 그 의지가 내면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이 안정되는 것이 산과 같다 이 말이죠. 산이 딱 버티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자기 정신도 딱 안정이 되고 자기 몸에서 기가 운행하는 것이 샘과 같다 이 말이죠. 샘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이 뼈다구가 골수가 채워져서 강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몸이 즐거워야 행복하죠. 몸은 아픈데 온갖 맛있는 거 의식주 다 해줘봐야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늘상이잖아요. 하나를 끼어안고 쌓아안아서 항상 그렇게 하고 시시각각으로 중을 지킨다. 이 중은 현관일규잖아요. 시시각각으로 현관일규를 지켜서 이 말이죠. 자기 혼자만 무욕하고 무사할 뿐 아니라 이 말이죠. 자기 혼자만 성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곧 세상에 총명하고 재주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도 또한 그 성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가 보고 느껴서 모두 다 자기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성인처럼. 그래서 감히 망령되게 인위적으로 행하는 바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 성인으로 변화하니까 있지 않다는 거죠. 혹은 말하기를 인위적으로 유의한다 이 말이죠.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있으면 즉 분갱 취소한다 이 말이네요. 비난 책망이네요. 비난이나 책망이 이르게 된다. 이를 짓잖아요. 다시 갱자. 어지러워서 유의적으로 인위적으로 뭘 하게 되면 그 분이라고 하는 건 어지럽다 이 말이죠. 어지럽고 다시 비난이나 책망이 자신한테 이르게 되고, 만약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없으면 청정해져서 이 말이죠. 청정은 하지만 이기하다, 남한테 비웃음을 산다 이러네요. 예. 그러니까 유의해도 문제고 무의해도 문제다.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자연이라고 그래서 산속에서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좋은 것만 한다면, 무의적으로 한다면 청정하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적으로 하면서 무의하는 불이지간,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그 중간에서 이 말이죠. 위무이라고 앞에서 나왔잖아요.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 이 말이죠. 위불이지간은 또한 참으로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되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구결이다 이 말이죠. 역시 화후고, 화후라고 하는 건 공부 단계예요. 이건 이 공부가 연정하기 연기하신 연신하오노 이런 과정에서 전부 위불이라고 하는 구결이 필요해요. 무의를 따르면서 인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의적인 게 50%, 예를 들면 무의하는 게 50% 이렇게 그 비율이 있어요. 공부하면서 위불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신법이죠. 공부에.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조금 쉽게 와닿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이거는 A 부부죠. 부부잖아요. 이거는 B 부부인데 B 부부의 남편이고 이건 부인이죠. 요것도 남편이고 부인이 이렇게 앉아서 서로 식탁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 부부의 남편이 B 부부의 부인을 순간 봤는데 자꾸 끌려서 생식기가 벌떡 쓰는 거예요. 남의 부인을 보고 이 부인이 너무 섹시하니까 얼굴은 뭐 표정을 안 짓는다 하지만 생식기가 벌떡 쓴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곤란하잖아요. 뭔가 에너지가 B 부부의 마누라하고 뭔가 기가 통해서 A 부부의 남편이 생식기가 벌떡 쓴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남편이 생식기가 벌떡 쓴 이 남자가,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몸이 저절로 반응해서 생식기가 서서 이 몸의 지금 상태가 생식기로 좋아서 섰는데, 이게 남의 부부인데 머리로 생각할 때 남의 부부, 그것도 친구의 부인을 한테 생식기가 쓰는 건 도덕적으로 이건 걸리잖아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생식기하고 머리가 서로 싸우는 거죠. 머리를 따르면 도덕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몸에 대해서 이 자연이 반응한 에너지 이걸 거부하면 자기 몸에 문제가 생기죠. 정력에. 몸뚱아리는 좋아서 생식기가 섰는데 머리는 도덕에 걸린 거죠. 생각해보면 대부분 이 일이 다 이 정신과 몸이 서로 일치가 안 해서 다 걸리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고. 옛날에 어떤 사람 얘기 들은 걸 제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유학을 가져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젊으니까 자꾸 도서관에 보면 자꾸 이 생식기가 서가지고 그러니까 공부 책 보다가도 또 이게 반응이 돼서 생식기가 쓰면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지금 박사학위를 타고 그 목적이 그건데 그래가지고 그냥 이 생식기한테 강렬하게 꾸중을 하고 부탁을 했는 모양이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고 내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생식기가 뭐 예쁜 여자를 보고 나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머리에 따라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가 돼서 돌아왔는데 결혼할 때가 되고 여자 사귀는데 생식기가 쓰질 않는 거예요. 몸을 부정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머리를 따른 결과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과 육체가 이게 딱 맞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생식기도 만족시켜주고 도덕에도 안 걸리는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하되 하지 않아야 된다는 요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이 여자하고 섹스하지를 않아야 도덕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이것은 저 여자를 좋아하는, 이거는 긍정해야 해야 된다는 거죠. 내면에서는 이 여자하고 섹스 행위가 이루어지지만 바깥으로는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하는 거죠. 여기서 요게 그 키포인트인데, 이게 요 안에 무슨 원리가 숨어 있냐면, 예수께서 성경에 보면 네가 생각을 일으키면, 이미 마음의 생각을 일으켰다면 이미 너는 저 여자하고 섹스한 거다. 저 여자를 보고 네가 뭘 느껴서, 네가 느꼈다면, 생각한다면 네 안에서 벌써 섹스가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행이 여기에서 핵심 그 키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위불이, 그래서 앞에서 그 위불이 나왔을 때 무의를 행하면, 이거 행한다는 동사로 해서 그런 게 틀린 거죠. 하되 인위적으로 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구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화우다 이 말이죠.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거는 묻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물을 순자네요. 예. 물어서 순리를 알아서 행한다 이 말이죠. 그런 뜻 같으네요. 물어서 순리를 알아서 행한다. 그것은 이 몸에라고 하는 것은 모험한다. 경솔하게 몸에 사리를 따지지 않고 덮어놓고 그냥 무작정 하는 모양. 경솔하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서 순리를 알아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덮어놓고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유의를 해도 오히려 이것은 무의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유의해도 무의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위무의가 되는 거죠. 요 말이 아주 깊이 와닿네요. 그래서 이것은 그 유의함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을 따르면서 위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유의하면서 위하는 것은 위해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위무의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무의로 무의하는 청정한 가르침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까닭에 공자께서 순임금을 찬탄해서 말하기를, 무의로 다스리는 사람은 그 순야여여 그랬어요. 순과 같은 사람이 있겠는가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바로 순과 같은 분이 아니겠는가. 순은 성인이니까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조금 하나 더 문장이 있어서 참고로, 동파의 육자모 조사는 이 말이죠. 대도는 이미 소유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대도 안에는 뭘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세상의 뭐에 대한 욕심이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욕망이. 즉 또한 본래 그 대도 안에는 가히 숭상하거나 좋아하는 거거나 뭐 하고자 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대도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대도를 실현하려고 그러는데 대도에 그런 게 있다면 그 실현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부네요. 무릇 망령된 아르마리가 이미 열리게 되면 이 말이죠. 천하가 모두 아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하고 선한 일을 보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망식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망령된 아르마리 때문에. 이 망령된 아르마리는 머리에서 생기지만 그 정보라는 게 셀 수 없는 세월을 윤회하면서 모아놓은 정보잖아요. 조상 대대로 그 유전자가 다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망령된 아르마리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아름답다, 선하다고 하는 거. 자긍이라고 하는 자기의 긍지, 자긍심이죠. 자기 자랑. 자벌은 자기 공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고. 자현이라고 하는 건 자신을 나타내는 거고, 또 자기를 귀하게 여겨요. 예, 귀하게 여겨서, 그런 때문에 이에 비로소 상형이 있다, 이 말이죠. 상형이 있고, 고화상경, 유무가 서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유가 무가 되고, 무가 유가 되고, 이렇게 반복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높고 낮은 것이 서로 기울어진다 이 말이죠. 또 음과 성이 서로 화하고 전우상수지사예요. 앞과 뒤가 서로 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앞과 뒤가 서로 따르는 일이 있게 된다. 이건 뭐냐면 도덕경 제2장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하게 되면 백성들이 서로 다투는 쟁단, 다투는 실마리가, 단서가 매일매일 더욱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발전해서. 그래서 지금 이 3장에서 불기만 득지와 재물을 보게 되는데 이르러서는 도둑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도둑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을 보게 되면, 욕심낸 것을 보게 되면, 욕심날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혼란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전궁굴러서 미혹이 돼가지고 더욱 자기의 본심을 잊어버리고 더욱 멀어지기 때문에 이 재앙의 그 혼란한 원인이 되는 것이 모두 자신의 그 식신 아르마리에서, 허망한 아르마리 망식에서 일어난다. 육자모 동파의 그 창시한 분이잖아요. 그분의 주석에서 이렇게 주석을 붙였네요. 참고할 만해서 제가 하고 또 있는데, 준비해 놓은 건 있는데 시간이 길어지고 복잡하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이 도덕경 제3장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에는 제4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